순종하면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줘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도 불순종했고 이방인도 불순종했다고 말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오설기 시간입니다. 네,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역사였고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보기 싫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를 욕하는 사람. 아니면 두 번째, 나보다 맨날 잘난 척하는 사람. 저는 사실 둘 다 싫습니다. 네. 둘 다 싫은데,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 둘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서운 걸 말하는데 바로 신앙적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한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끝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국률 앞으로 데려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의 신비는 교만을 무너뜨린다 이거였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제 갑자기 이 비밀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비밀은 대체 뭔가요? 25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신비라고 말하는데요. 네. 이스라엘의 완악함,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이방인의 교만을 막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예, 당시 이방인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믿었고, 우리 본문 앞에 보면 그 감람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잘려 나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우리가 더 낫네. 우리가 믿었으니까 저들은 믿지 못해서 거절당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아니다라고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잘나서 이제 너희가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우수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접붙여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인에 접붙여진 것이지 너희들이 우수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접붙여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흘러갈 복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내 믿음이 좋아서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이 본문의 의미를 놓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의 근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 지식도 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되고요. 직분도 받겠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 정도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뭐 성공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마치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그러한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로마서 11장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주제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이었고,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좀 또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그런데도 사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요? 네. 네. 이 질문의 답은 이제 29절에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약속을 많이 취소하잖아요. 약속 없는 듯이 할 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스스로 한 뭐 다이어트 약속 이런 거 뭐 오늘까지만 먹자 이러면서 뭐 저버릴 때도 많고, 운동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영어 공부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막 쉽게 포기하죠. 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사실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하신 복이 우리한테 흘러온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특히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떨 때는 이만하면 하나님 나도 버리시겠다, 나도 꺾여지겠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로 말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네.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신앙적 열심 그리고 나의 어떤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셨는가?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오늘 설교 중에서도 이 32절이었거든요. 이 딱 방금 그 주제가 나오는 그 이제 본문이었는데, 네, 목사님. 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32절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좀 그 흐름을 정확히 잡아주는 본문인 네. 것 같습니다. 32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처음 그냥 읽으면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보통은 순종하면 그렇죠. 그 순종의 대가로 뭔가 이제 상을 주거나 보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뭔가 벌을 준다. 이게 사실은 순리 같은데 여기 보면은 불순종 가운데 두셨다. 가두어 두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언뜻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데 그 가운데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벌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이게 참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종하면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줘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도 불순종했고 이방인도 불순종했다고 말해요. 결국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격이 없어요. 결국은 모두가 같은 자리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네요. 예, 그죠? 그 모두가 불순종한 자리에 있었다는 네네.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목사도 장로도 또 세가족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도 동일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우리는 네. 순종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긍휼을 얻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누가 더 착하냐 이런 경쟁이 아니라 누가 긍휼을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다. 예. 네,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도 간단하게 구속사의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네.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매우 신기한 것은 네. 그 엄청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불순종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오점, 흠을 발견하면 정의를 행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의가 아니라 긍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떠한 정의와 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의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나 역시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근데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네네.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오설기 시간이었고요. 이번 주는 정의보다 긍휼, 우월감보다 감사
그리고 정죄보다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